샬롬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 단어의 뜻은 평화, 화평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사를 만날 때마다, 우리도 한국 분들도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인사할 때는 샬롬 한 번 얘기하고, 가까이 친한 사람한테는 샬롬 샬롬 2번 한다고 해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샬롬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샬롬 샬롬. 우리 모든 분들의 그렇게 인사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 예루와 샬롬. 예루는 도시이고 샬롬은 평화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전쟁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 지역이라든지 또 너무나 많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우리의 도시, 또 우리의 나라, 또 우리의 조국, 모든 나라가 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단지 평화라는 뜻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 우리의 가정의 평화, 우리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도, 또 삶에도, 모든 영역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를 사랑할까요? 평화를 간구할까요? 그 이유는 평화가 없는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시면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고통의 세월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평화가 잃어버리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평화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이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 슬로건은 뭐냐면,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그 지배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로마가 그 당시 중동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인한 평화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시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가 진정한 피스메이커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어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 15절까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의 평화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문제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테러, 난민의 문제, 이 평화의 문제가 이 온 세상 열방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인 것이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쟁과 기아와 분쟁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평화가 깨어진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 때문이죠? 사단 때문에.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평화의 동산, 풍요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평화가 깨어지면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누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사단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깨트리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사단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의 진짜 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유혹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죄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 명령하신 게 아니라 부탁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뿐만 아니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You are the peacemaker.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평화의 복음, 부활의 소식,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평화의 기도. 성 프란체스코라고 유명한 그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큰 소원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영적인 화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